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그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했고, 또한 빌레몬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또한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노예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아주 어렵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었죠.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원함으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빌레몬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앞서서 계속 칭찬을 통해서 또한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인물인지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로새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달라지도록 우리를 이끄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한 오네시모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히 너에게 명령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만 9절에서 무엇으로 구한다? 사랑으로 너에게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인임을 강조하면서,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간절하게 너에게 간청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8, 9절 말씀처럼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도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 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빌레몬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한 순종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하는 방식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또한 그 순종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용서할 이유를 분명히 그가 자신이 찾고 결정해서 용서를 해야지. 야, 너 걔 용서해. 우리가 아이들 싸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둘 데려놓고 티격태격대요. 그러면 둘이 데려놓고 야, 너 뭐 잘못했어 물어보죠. 그냥 근데 아이들이 납득을 못한 상태에서 둘이 손만 붙잡게 하고 서로 악수하고 용서한다라고 해서 그 용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겉에서는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그냥 손 붙잡고 악수했지만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납득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는지는 우리가 시간을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똑같은 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에게 요청할 수 있었어요. 명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면 당연히 빌레몬이 들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너에게 사랑으로 구한다. 나는 이렇게 지금 나이도 많고 갇혀 있는 상태야. 그러면서 어찌 보면 어떤 사적인 이런 관계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사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서신이다라는 거죠. 여타 다른 서신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어떤 그 논리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면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들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센 바람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지 못하죠. 무엇이 그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합니까? 따뜻한 햇볕이 그 따스함이 그 외투를 벗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더불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으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무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청년이었던 바울은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서 복음에 갇힌 상태가 되었고 이제 죽음을 인식하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해 그를 용납할 것을 사랑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의 열정도 다 이제 사그러져 갔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면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그 노사도가 이제 차가운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 속에서 그 안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시킨 복음으로 낳은 그 한 사람을 또한 이 원래 주인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납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너 진심으로 그를 용납해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보면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나왔다라는 표현도 그런 의미의 어떤 육체적인 탄생이라기보다는 뭐 감옥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영적인 출생, 회심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낳았음이라. 지금 바울은 이 영적인 스승도 중요한데
이 영적인 아비로서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 아비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와 이 스승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신학기가 돼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입학하고 개학하고 한 학년씩 올라가고 이제 새로운 환경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스승들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생,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한 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스승의 역할과 이 또한 부모의 역할, 아비의 역할은 확연히 다른 거죠. 아비는, 부모는 그 아이의 전 삶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예요. 그 아이의 출생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고 보호해주고 안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때로는 그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를 밤새 지새우면서 아이를 간호하는 것,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부모의 역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출생, 회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을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지금 우리의 감옥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에 같은 방에 이렇게 갇혀 있는 죄수에게, 죄수 신분 상태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시 바울이 1차 로마의 투옥의 상태는 지금처럼 이런 갇혀 있고 아주 자유가 억압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가택 연금에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거주가 제한된 거예요.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방문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택연금의 상태의 오네시모가 아마 옆에서 바울을 시중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바울과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오네시모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원래의 뜻은 유용한, useful이라는 뜻이에요. 이득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주로 붙여주는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유용한 노예가 되는 것,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노예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주인이 바라는 바였기 때문에 아마 노예들에게 그런 이름을 흔히 붙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앞서 이제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이 골로새 4장 9절에 등장하는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인물로 바울이 직접 감옥에서 영적으로 나온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그의 사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킬 만큼 신뢰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자, 복음을 통해서 그 진정으로 오네시모가 유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그 바울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이득이 되는, 그가 요청하는 그 미션을 완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복음이 들어가자 오네시모는 자신의 원래 이름의 의미를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이름을 지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기 전에 오네시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자 그는 오네시모가 되었죠. 유용한 사람이,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1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쓸모없는 자를 하여금 쓸모 있는 자가 유용한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뒤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무익한 자였어요. 아니 도리어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자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죠. 옥중에서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켰고 이제는 다른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이 오네시모의 삶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모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익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크레스토스라는 표현이에요. 유는 좋은이라는 접두어고요. 크레스토스는 친절한, 좋은, 자비로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절한, 자비로운, 정말 유용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익한이라는 단어는 아크레스토스예요. 아라는 단어는 부정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절하지 않은, 좋지 않은, 자비롭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약간의 그 워드 플레이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와 아주 발음이 흡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없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무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익한, 정말 유용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무익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오네시모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바로 이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 전 어떠한 전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던 그때와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된 그 삶으로서의 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극명한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에 특별히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속에 제가 2장 3절과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은 이 이전과 이제는 여기 헬라어로 포테와 느미라는 표현인데요. 이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그 죽음이 확정된, 그 죽음이 당첨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2장 그 에베소 13절에 보면 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끊어져 있던 그 관계,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상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주변의 여러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전에는 그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나 이제는 의 상태에 계십니까? 여전히 무익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로 유용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무목적성의 존재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나의 삶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래서 그 달려가는 동안 죄를 짓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 우리의 삶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어떠한 목적을 향해 드려야 할지를 깨닫고 알았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유익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그러한 변화를 깨닫고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이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된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복이라는 표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죠? 다른 말로 이야기는 뭘까? 나의 오른팔이다. 내가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그러니까 내 눈빛만 봐도 알아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딱 제가 앉아서 뭔가 눈빛을 딱 보내면 제 눈빛을 딱 보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신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 내가 갇힌 자 중에 나왔고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유익한 자가 됐어. 나의 신복이야. 그런데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의 신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요. 앞서도 한번 이제 설명했는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표현이에요. 내부 장기, 창자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빌레몬서에 총 3번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 본문을 좀 보시면 7절, 12절, 20절에 사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본문에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스플랑크논이고요. 지금 함께 읽은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또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에 카르디아라는 좀 더 일반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그건 보통 이제 하트라고 번역되는데 지금 이 표현도 하트라고 주로 이제 표현되면서 그런데 하필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조금 더 이제 내밀한 내적인 깊은 친밀감과 사랑을 표현할 때 애써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 12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라는 이 표현을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향해 그는 내 마음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12절도 뭐 그는 내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떤 그 일관성, 전체적인 일관성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이렇게 변했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는 이제 이렇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그는 내 마음이야. 그는 내 심장이야 라고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네시모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이렇게 싸운 두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 객관적인 존재로 남기를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관적으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해서 오네시모를 깊이 사랑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애써 자신이 그렇게 치우쳐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심장이야. 그가 내 마음이야.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낼 거야. 그를 용서해라.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사적인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낳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회심시킨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매우 정중하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해를 끼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익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위치에서 우리는 무익한 존재로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복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알기에 그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어서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주변의 여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변에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유익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익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은혜 안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의미 없었고 죄인된 신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주님,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기에 그를 돌려보내며 정말 그를 용납할 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이 복음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 복음의 능력과 잇닿아서 연결되어져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변의 모든 그 믿는 자들과 또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을 흘려보내는 인생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9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